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새 찬송가 242장인데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고생은 하지 말고 고난은 받으십시다. 네, 고생은요, 우리가 그냥 고생하다 끝이 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고생이 뭐고 또 고난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텐데요.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이 땅의 교회가 광야교회인가, 그 이유를 저희들이 알게 되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첫 번째, 왜 이 땅의 교회가 광야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시면 장소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먼저 애굽 땅이 나오죠. 그리고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나옵니다. 이 세 장소는요,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전부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땅의 교회가 광야 교회인 이유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 성막을 짓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광야교회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두 번째로 우리 37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땅의 교회가 왜 광야교회입니까? 이번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만 바라봐야 되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충전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광야라는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광야에 적응해 가기 위해서 변화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 땅의 교회가 광야교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받고 충전소가 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변화된 삶, 어떤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적응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바로 훈련의 장소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광야교회인 이유는요, 충전소도 되고 훈련소도 되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땅의 교회가 광야교회인 이유,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이 38절 말씀을 조금 우리가 나누어서 분석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38절 말씀.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있었고, 누구를 말씀합니까? 네, 모세를 말씀합니다. 신의 산에서 그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누구죠? 네, 또 모세입니다.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람,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모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38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요, 천사와 함께 있으면서 그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준 것처럼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광야 교회인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탈북한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요, 김일성이 북한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 북한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전부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 북한 땅에 교회가 없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진리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진리가 사라지고 난 그 북한 땅에는요, 거짓이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더랍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죠. 얼마나 땅이 황폐해져 가고 살기가 어려워져 가는지 사람들이 북한을 도망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사라진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 거짓이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면 거짓이 다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는 곳인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잠깐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세상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5문제인데요. 한 문제당 20점 해가지고요, 60점을 패스하는 점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What you want is what you need.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인데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당신이 말한 대로 기분 나쁘게 잘못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먼저 바르게 잘 기분 좋게 얘기를 하면 저도 당연히 곱게 말을 했겠죠. 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네, 세상의 소리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상대방이 욕을 해도 우리는 복을 빌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가 그럴 때에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도 한국 속담이긴 하지만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 번째, 무슨 사랑이 밥 먹여주냐? 요즘은 사랑도 배가 불러야 할 수 있다. 네,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대요. 배부르고 내가 어떤 큰 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밥이 먼저가 아니죠. 사랑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금 난해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책도 있긴 한데요. 애매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 맞는 말씀 같은데요.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잠언서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지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한 일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가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필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아주 옛날 어른들이 주로 하시던 말씀입니다. 요즘은 거의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세상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공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은요, 그냥 뭐로 가도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는요, 저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살 수 있는 아주 애매한 말씀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이번 세상은 당연히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광약교회인은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2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아주 신령한 사람이나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그 성경은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전제 조건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들을 수 없어. 난 안 되나 봐.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영상을 찾아서 보여줬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낯선 사람이 아무리 사인을 보내고 소리를 지르고 불러도요, 양들은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그냥 풀만 뜯어 먹어요. 몇 사람이 낯선 사람들이 그 양들을 한번 쳐다보게 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불러도 봤는데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양들이요. 이제 목자가 나가서 그냥 부드럽게 목소리를 내니까요. 멀리 있는 양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풀을 먹다가요. 그러고는 그 목자를 쳐다보고는 목자가 계속 소리를 내니까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목자 주변으로 모이게 돼요. 여러분 그 양들이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양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 나는 주님의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고요. 시작점이 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자,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쉽게 잘 들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비결은요. 우리의 마음이 좀 가난해져야 돼요. 네. 우리의 심령이 좀 가난해져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이미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제 아내에게 꽃보다 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생일날이건 뭐 결혼 기념일이건 이상하게 꽃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밥을 한 끼 먹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좀 지혜롭게 밥도 먹고 또 꽃도 사면 좋잖아요. 둘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게 지혜인데요. 이 타락한 인간인 제가 머릿속에 생각이 뭐냐면요. 꽃보다 밥이라는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도 먹고 꽃도 사고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밥도 먹고 꽃도 사고가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꽃 사는 대신에 밥 2번 먹지. 이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한 일본의 사업가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이름난 스님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업가가 어떤 분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뭐 일본의 대기업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 스님이 그 사업가가 오기를 먼저 가셔서 기다리면서 차를 준비를 해놓고 계셨는데 찻잔에 차를 붓고 있습니다. 그 사업가가 들어오니까 이제 사업가는 이제 스님이 앉아서 차를 따르고 계시니까 이제 차가 다 따라지면 저 자신에게도 따라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스님이 웬걸요? 그 찻잔에 차가 넘쳐나는데도 계속해서 붓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가가 가만히 쳐다보고 기다리다가 계속 이 찻잔에서 차가 넘쳐나고 테이블 위로 넘쳐나고 막 바닥까지 흐르니까 이 스님께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님, 차가 넘칩니다. 그때 이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가득한 잔에 차를 부으면 넘칠 수밖에 없지요. 이 사업가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뭔가 큰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스님을 만났는데 이미 자기 안에는 이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득한 자기의 내면의 세계 속에 어떤 가르침을 받아도 그것은 흘러넘쳐서 다 소비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님의 이야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의 마음은 전부 그릇과 같거든요. 이 그릇은요, 항상 무언가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채워지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가득하고요. 세상의 것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 귀에 들려져도 내 마음 안에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아닌 것이죠. 그냥 또다시 흘러넘쳐서 버리워집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의 만나 대신 제가 탈북자 어린 학생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 미성년자가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 동네에서 공개 처형 당하는 장면들 목격하고 자랐대요. 자라나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결국 도망치다가 잡혀서는 감옥에 갔는데요. 그 감옥 안에서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아봤대요. 이 학생이 그러죠.
감각이 없으니까 매는 계속해서 맞겠는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배고픔이었다. 그 매를 맞으면서도 배고픔에 대한 기억은 떠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갔는데 탈북자니까 신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탈북한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부려먹는 겁니다. 임금도 안 주고요. 1년 넘게 식당에서 일을 했지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또 다시 잡혀가기도 하고 겨우겨우 가까스로 한 목사님을 만나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죠. 공안에게 붙잡혔는데요. 갑자기 벙어리가 되더래요. 말이 안 나오더래요. 공안이 그 학생을 보고는 그냥 가래요. 풀어주더래요. 그래서 그냥 또 도망 나오게 되고 기차 안에서 표를 검사하고 신분증을 검사하는데 그 공안들이요. 다른 사람들 다 검사하는데 자기는 검사하지 않더래요. 신기하게도. 이 학생이 그런 모든 고비를 넘기면서 그 간증하기 시작한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죠. 본인이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왔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붙잡고 탈북하고 또 한국까지 건너오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보면 창세기에는 가인이요. 그 고난 속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바로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인물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근데 가인이 기분 나빠합니다. 불쾌해요. 결국에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강팍해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아벨을 죽이기 전이에요.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선을 행할 수 있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서 죄가 너를 다스릴 거야. 선을 행하면 돼. 무슨 뜻입니까? 그 가인의 마음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바로왕 애굽 군대는 또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믿음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다 몰살되어져 버려요.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건너는 도중에 바다가 닫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다를 건넌 것이에요. 근데 이 애굽 병사들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해서든지 끝까지 붙잡아서 다시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본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다가 다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저들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느냐 아니면 정말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결코 어려운 선택이 아니에요. 강팍한 마음, 가난한 마음. 어떻게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요.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자꾸 다른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그게 지금 강팍한 마음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이러면 그냥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게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내하고 교회를 가는데요, 다퉜어요. 신앙 초창기 때였습니다. 초신자 때였어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상하게 자꾸 기분이 나쁘고 다투십니까? 네, 공격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게 뭐 영적인 전쟁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제 마음이 항상 강팍해지기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내를 원망하고 그냥 부부싸움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그랬습니다. 교회 가는 날인데 또 아내가 아주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번 제가 그냥 뭘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 한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예수님, 너무 화가 나네요. 도대체 왜 이럽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뭐 제 모습은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화를 내거나 불을 내거나 아내에게 뭐 원망하는 불평하는 안 좋은 말을 내뱉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속으로 대화하는 거죠, 가는 길에. 근데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한참 ESL을 공부할 때인데요, God is love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모든 제 안에 있는 이 강팍함과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이요, 싹 풀어지고요.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다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화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뭔가 이제 좀 분별할 수 있게 된 때쯤 됐는데요, 그때 저는 청년부 회장으로 있었고요, 청년부 전도사님은 따로 계셨습니다. 청년부 수양회 때였어요. 한 1박 2일, 2박 3일 수양회 잘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잠깐 우리 임원단과 우리 전도사님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의를 하는데 전도사님의 그 의견과 생각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의견을 내실 수 있지?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뭐 전도사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냥 제 안에 제 나름대로 아주 의분이, 제 생각에는요,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에, 이 수양에 와서 은혜 받고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다 싶어서는요, 혼자서 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막 가슴을 부여잡고요. 저는 끝까지 제가 옳은 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 네가 참아라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려지냐면요, 참 신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없이 영광만 바라는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군요 하나님, 그럼 제가 대신 하나님 고난을 받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 그 상황에 왜 고난이 없는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 이 고생과 고난이 다른 것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죠, 유대교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죠.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바울은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길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네가 핍박하는 것은 가시가 돋아난 그 채찍을 너의 그 뒷발길로 차는 것과 똑같다. 너에게만 고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시가 돋아난 그 채찍을요, 앞발로 차는 것도 아니고 뒷발길질로 막 차려고 없애려고 하면은 내 발만 상처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나만 고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울아, 너는 지금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있지. 그건 너만 고생이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거 네 고생이야.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려는 것, 너만 고생이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는 것과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붙잡을 때에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은 떠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이후로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고생이 아닌 십자가를 붙잡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고생은 그냥 나 혼자 고생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 봐라, 지가 무슨 사도라고 복음 전하더니 감옥에 갇혔지 않느냐, 비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이에 본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봐라, 우리 말을 들어라,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낫다, 자신들을 자랑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여전히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말들이 감옥에 있을 때 들려졌을 때 너무나도 속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변명하거나 반박했을 거예요. 또 바울을 알아주고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저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시기와 질투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인데 동기가 불순합니다. 저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자신을 변명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질 않아요.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래요. 바울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그분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 그리고 진리를 붙잡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을 때, 이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어요. 그 유대 땅이 본인들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 그리고 열심당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속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내용은 없습니다. 정말 마음은 없는데 형식이 중요하다고 믿고 그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인들은 형식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인들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맹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부활을 믿지 않죠. 모세 율법에 보시면 형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죽으면 동생이 아내를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또 동생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 아내를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부활했을 때에 과연 그 아내는, 그 여인은 그 3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 없어, 영생 없어,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 부활이 없다고 믿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없다고 믿으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까? 이 세상의 삶이 가장 소중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로마 권력과 결탁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본인들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 직분들을 그 사두개인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옳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에세네파 사람들, 이 세상은 타락해서 이 세상엔 더 이상 우리가 살 곳이 없어, 떠나자. 산속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가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어져서 세상과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은 나름대로 진리와 본인들의 생각이 옳다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낸다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서 선전해라.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 나름대로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열심당 사람들, 무슨 소리야? 왜 세상을 등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 우리가 조직을 결성해서 이 로마 정권과 맞서 싸우자. 전부 품에 칼을 차고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꿈꿨던 사람들이 열심당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옳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팽배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산상순의 말씀, 세상의 것을 붙잡고 내 생각이 옳다, 이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오직 진리 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졌던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너무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나름대로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환경이었죠. 그 첫 번째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썼어요.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병은 더 중하게 되고 가진 돈은 다 허비하게 되고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 이 병을 치유할 수 없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쁜 걸음으로요, 다른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가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 뒤를 쫓아가면서 여인에게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겠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가난한 심령이 되고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걸 보십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치료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완전히 좀 반대되는 상황이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성경을 보시면요, 부자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정말 넉넉하게 가진 사람, 물론 키는 좀 작았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요즘 이런 세상에 만약에 부자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가 났어요? 어떨까요? 아쉬운 거 없죠. 그냥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되죠. 그죠? 근데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저희들은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정도로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삭개오의 나이가 적어도 40대고요 많으면 50대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사회적 나름대로의 가진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 큰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님 보기 위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이 이 세리장, 부자,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 정도로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게 뭘까요? 공허함이겠죠.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다 가졌어도, 정말 이 세상이 풍족해도 여전히 마음 안에 공허함이 있는 거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다 내려놓고 세상의 주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 틈 사이로 나무를 올려다보시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삭개오를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 붙잡고요. 내가 옳다라는 것,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에 배워왔고 경험했던 것들, 그걸로 꽉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넘쳐나서 버리워질 뿐입니다. 그런데요, 기분 나쁘고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려놓고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요, 그 주님의 진리를 붙잡을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 가득한 것이 진리인지 세상의 것인지 때로는 분별하지도 못하는 채 가득 채워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이 가난한 심령을 멸시치 말아주시고 받아주셔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내가 매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아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나를 품으신 그 사랑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그곳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그 사랑 안에 나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신의 문제와 연약함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소망 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약속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네 방법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안에 나아갑니다. 변함 없으신 그 사랑 내 마음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